지난 2주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쟁취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했지요. 또한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믿음 자체도, 그 믿음 또한 돈을 얼마나 주든 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결코 살 수 없는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고요. 자, 그런데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싸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 곧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자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죠. 믿음의 싸움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선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에게 좀 더 신숙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좋은이죠. good.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싸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싸움이 있고 나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될 싸움입니다. 좋은 싸움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나쁜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좋은 싸움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나쁜 싸움은 말려야 됩니다. 좋은 싸움은 적극 권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성경이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치열한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추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축구 경기가 한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죠. 이게 뭡니까? 선수들끼리 치고 박는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경기를 망칩니다. 심하면 경기를 망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고 말려야 돼요. 그러나 선수들이 나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 나쁜 싸움, 치고박는 싸움만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선수로서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죠. 전술적인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관중석에서 그 선수들, 싸우고 있는 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론 선수들끼리도 서로 그 싸움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파이팅! 싸우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파이팅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뭐 똑같이 직역된 거죠. 믿음의 좋은 싸움, good fight를 fight, 싸워라.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성공적일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가 믿음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 또는 싸움에 자주 비유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 경주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듯 달리고 열심히 싸우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좋은 싸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게 나쁜 싸움이고 어떤 게 좋은 싸움이겠습니까? 싸움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적, 좋은 방법으로 싸우면 좋은 싸움이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싸우면 나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좋은 싸움을 말하기 전에 실은 나쁜 싸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에 싸움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다툼. 이게 다 싸움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싸움들이에요. 여기 언급된 나쁜 싸움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목적을 추구합니다. 4절에 교만, 그리고 5절에 이익이죠. 세상 욕심을 추구하느라 발생한 싸움이에요. 이 나쁜 목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나쁜 싸움이죠. 자, 4절에는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니, 대장이 되고자 하니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요.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세상 욕심을 채우는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일지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죠. 볼썽사나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에서는 경건조차도 이익의 도구로, 세상 욕심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즉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천박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싸움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교만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싸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목적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고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교만과 탐욕이라는 잘못된 목적이 또아리를 틀면 이전 투구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사고 있는 이 나쁜 싸움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호소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다른 싸움을 싸워라.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목매는 그 싸움에 동조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후회하는 그 싸움에 휩쓸리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들과 다른 싸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싸움, 곧 좋은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좋은 목적, 좋은 방법이 수반되겠죠. 오늘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말한 것들이요. 여러분, 우선 좋은 싸움은 나쁜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과정부터가 싸움이에요. 나쁜 것을 버리는 것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라고요. 내 속에서 나쁜 생각 하나 버리는 것, 내 생활에서 나쁜 습관 하나 지우는 것, 내 휴대폰에서 좋지 않은 앱 하나 삭제하는 것, 내 컴퓨터에서 나쁜 영상이나 게임 하나 지우는 것부터가 싸움이에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4절 5절에서 교만과 탐심이었고요. 그 교만과 탐심에서 나오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교만과 탐심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습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투기와 분쟁과 남을 비방하는 일,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까?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좋은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쁜 것을 버리면서
이제 좋은 목적과 좋은 방법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한다는 것은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기에 싸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모든 싸움이 그러하듯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이 세상에서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뭘 위해서 싸운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 여기 그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 영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영생이 믿음의 좋은 싸움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즉 영생 또는 영생을 추구하는 그 싸움이 너의 부르심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불렀고 너는 세례 받을 때 바로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 즉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 두셨습니까?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물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최고 가치로 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저급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건만,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건만,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더 많이 소유하고 즐기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올바른 목적에서,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나쁜 싸움으로 얼룩지고 그로 인한 고통과 허무함과 그 이후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영생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본래의 나로서, 본래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본래 창조된 대로 나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건강, 영적인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차이를 제가 성경 구절로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때 주님의 평가는 계시록 3장 1절에 나온 것과 같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모습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전혀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복을 사실상 거의 알지 못하고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평가 나타내는 말씀 이런 구절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뭔데요 그게?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의 예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악한 시대 조류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순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탓, 부모 세대 탓, 정치 탓, 남 탓하며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한 것이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권세자들과 거기에 만연한 우상 숭배 문화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그냥 휩쓸리며 살지 않고 싸우며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그들의 내면은 바벨론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 죽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계에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 안에 있던, 오랫동안 집 안에 있던,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리 잡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찍어내죠? 밤에 몰래 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도 어쨌든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데도, 두려우면 안 하면 될 텐데 두려우면서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결단하고 시행하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한 이후에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갈등과 인간적인 생각과 싸웠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다음에 내게 닥칠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도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낸 것 그 자체도 싸움입니다만, 그걸 위해 기드온의 마음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두려움, 갈등, 인간적인 생각, 사탄의 속삭임 등과 싸운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함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죠. 기도는 두렵지만 그렇게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맛보고 그 자신과 그의 가정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적용점이 나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구절 앞뒤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앞에서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시 뒤에서 17절부터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병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앞에 나온 말로 바꾸면 12절에 영생을 취하는 것과 똑같죠. 예,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게 뭡니까?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일 최대 걸림돌이 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최고 경쟁자가 뭐냐면 돈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신하기 쉬운 것,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뺏기 쉬운 것,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기 가장 쉬운 것이 뭐냐? 돈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듣고 흘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돈을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함으로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벌고 쓰고 드릴 것인지를 양당 간에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자고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란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면 세상 사람이고요. 신자에게 우상 숭배란 하나님과 우상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의지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신자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다리 그만!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시작하는 올 한 해, 가장 실제적인 영역인,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경쟁 상대인 이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싸울 수는 없죠. 믿음의 싸움도 배움과 경험,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 싸우면서 피드백하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 자체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깨닫는 것도 있고, 실력이 들어서 다음엔 좀 더 잘 싸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아무런 염려조차 하지 않는 경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여전히 떨리고 가슴이 덜컹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위로와 힘과 평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런 실제적인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으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이 싸움의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선한 싸움의 본을 보이셨고 이미 승리를 손에 넣으셨으며 그 열매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잃을지라도, 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믿음만큼은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싸울 때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싸움이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상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해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싸우는, 그리고 이 싸움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